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도전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또 받은 생명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육신이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죽는 게 아니죠. 육신이 죽은 것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잤다가 깨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육신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이 주신 영의 생명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지만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 살아도 죽었고 죽어도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은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생명의 비유, 그 생명이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서 만나고 살아서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무슨 주님을 인정하면 아니면 교회에 멤버십이 있으면 사는 건 이렇게 살지만 죽으면 천당가, 이런 엉터리 교리, 거짓 교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살아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데, 살아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살아서 죽었는데.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셨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 된 자리, 그곳이 천국이죠. 지옥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지옥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 천국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이 땅을 위임받은 자로서, 유업자로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땅을 천국으로 가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에 크리스찬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말씀을 깨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중에 천국의 비유를 배웠죠. 주님이 천국은 5번이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런 비유도 쓰시고 저런 비유도 쓰시고, 심겨진 씨앗과 같다, 숨겨진 보물과 같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천국의 비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의 비밀은 생명이다라는 거죠. 씨앗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천국의 비유는 생명이다. 천국의 핵심은, 천국의 비밀의 또 하나는 심판인 겁니다. 심판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비밀이죠. 그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심판이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진실과 주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천국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피어나는 비밀을 오늘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달란트를 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는 주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탤런트가 나왔죠. 우리의 재능, 기프트라고 하지만 이 달란트라는 게 그 당시 돈에 대한 비유고 특별히 금화에 대한 단위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60문화, 6,000 드라쿠마, 6,000 데나리온 하는 숫자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6,000일의 품삯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일생 가운데 한 세대에 누구도 6,000 데나리온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죠. 사실은 우리가 뭐 매일 일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적어도 두 세대에 걸친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사람이 일해서는 절대 벌 수 없는 돈. 지금의 단위로 하면 금 한 35kg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금 1kg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우리 금은방을 하시던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금이 막 계속 올라서 금값이 1kg에 찾아보니까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1kg에 100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35kg 한 달란트면 3,500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목적인 시세지 사실은 이 시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살고 산출물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으로 치면 1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1 빌리언 달러 상당히 상상이 되세요? 어떤 주인이 종한테 5 빌리언을 맡기고 2 빌리언도 맡기고 1 빌리언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나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그런 일생을 쓰고 써도 쓸 수 없는 그런 재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도저히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다시 와서, 주님이 돌아와서 종들을 다시 부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5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어 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5달란트를 다 쓰고 5달란트를 다 누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5달란트가 여전히 남아있네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5달란트를 원 없이 쓴 것입니다. 그걸로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살고 나니까 5달란트가 그대로 남았네요. 그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 달란트를 줬더니 네가 그렇게 호사스럽게 네가 다 썼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참 충성된 종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구나, 잘했다. 그리고 너에게 더 큰 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겠다. 5달란트를 다 누리고 쓸면 얼마나 삶이 당당하고 떵떵거리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작은 일이고 앞으로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뭘 얼마나 맡기시려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가운데, 나의 기쁨 가운데,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나의 기쁨 가운데 네가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정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마지막 때에 들은 것입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2달란트를 누리고 오니까 2달란트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칭찬을 주세요. 5달란트를 가져왔던 2달란트를 가져왔던 아무 상관없죠. 그 가져온 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나온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를 받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받았는데 그 사람을 엄습한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이 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대부분 그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주소를 바꾸고 이사를 간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대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겁니다. 실제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친구들이 와서 하도 돈 좀 달라고 시달리니까 그 공포 때문에 그 동부에 있는 한 작은 도시에서 그 로또 당첨자가 나왔는데
그 당첨자가 나온 다음에 마을 전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거죠. 근데 당첨된 사람이 아니라 당첨된 것이 나온 가게가 그 마을에 있는 거예요. 마을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을의 주인이 못 견디고 가게를 폐업하고 그 동네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당첨된 데가 나와도 거기도 한 100만 불 준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누가 받았는지 누가 탔는지를 밝히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탐정을 사서 추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가서 괴롭히니까 가게 문을 닫고 동네를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거의 뭐 셜록 같은 탐정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추적극이 1년 내내 벌어졌다는 거죠. 무서워서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이사 가면 당첨된 자로 오인받을까 봐. 그래서 온 마을이 지옥이 됐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다 공포에 떨어요.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죠. $1빌리언을 지킬 수 있을까? $1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왜 $1를 지키는 게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인에게 $1를 받았는데 그 $1를 돌려주지 못하면 주인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주인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한테 $1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든 지켜서, 그거 있으면 좀 쓰고 싶지 않겠어요? $1빌리언을 받았는데 좀 써야 돼. 이자만 해도.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쓸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자도 못 써요. 은행에 넣어놨으면, 어디 맡겼으면, 주식이라도 샀으면 배당금이라도 받아서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한 푼도 못 쓰고 그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충성된 종 같지 않습니까? 준 그대로를 갖고 왔어요. 준 그대로 $5 갖고 오고, 준 그대로 $2 갖고 와도 칭찬받았고, 이 사람도 준 그대로 $1 받아왔는데 남들은 떵떵거리고 그거 쓰고 장사하고 사업한다고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부자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가 일하고 끙끙대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1를 그대로 지켜서 가지고 왔는데 금 35kg을 그대로 묻었다가 파갖고 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주님의 반응이 충격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26절의 말씀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어리석은 종아, 아유 이 모자란 종아, 그래 그걸 한 푼도 못 쓰고 그걸 그대로 묻어놨다가 들고 왔니?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런 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최악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악하다고 얘기하시면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악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이건 악한 거죠. 왜 게으르다고 했을까요? 아주 치명적인 최후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죠. 24절에 $1를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는데, 주인이여 당신은 굳센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사실은 주인한테 종이 당신은 게으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당신이 일해서 모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거두어들인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일을 했습니까? 당신이 투자를 했습니까? 다 종들이 모은 돈 아닙니까? 당신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틴처럼 돈을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별을 해쳐가지고 거기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해치지 않고도 탈곡을 해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들이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종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종이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종이 서운할 수 있겠죠. $1를 갖고 와서 보니까, 아니 난 $1 줬는데 누군 $5 주고 누군 $2 주는데 나는 왜 $1만 줬지? 왜 나를 차별하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내가 뭐가 부족하게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줬을까? 다른 사람들은 2개, 5개 주면서.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죠.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지 것도 아니면서 평생 펑펑 쓰면서 부자로서 그냥 재벌놀이 하면서 펑펑 쓰다가 온 친구를 보고 자기는 그거 묻어두고서 가난하고 어렵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어렵게 살았는데 일하면서 힘들고 고달프게 평생 살고 왔더니만 주인 돈 받아가지고 펑펑 쓴 놈들, 그런 놈들을 벌을 주진 않을 망정 착하고 충성되다 이러고 내가 더 좋은 걸 너한테 맡길 거야. 너와 난 하나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보니까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해서 좀 삐낀 것 같아요. 당신은 돈이 넘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돈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들한테 나눠줘서 5달란트, 2달란트 걷어들이는데 제가 1달란트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굳은 사람이라는 게 스크레로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이것은 이제 신성 모독의 말입니다. 원뜻은 인색한, 메마른 이런 뜻이지만 악독하다는 뜻도 있어요. 악독하다. 당신은 악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게 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먼저 종이 주인한테 당신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선포한 것과 같죠. 종이 어떻게 당신은 악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종은 뭘 잘못했을까요? 주인은 뭘 잘못했을까요? 어차피 다 주인 건데 5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1달란트를 주인 거 주인이 마음대로 줬는데 왜 종이 화가 났고 왜 종이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라는 건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는 거죠. 12달씩 한때, 두때, 반때,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보면 한때 두때로 어마어마하게 불붙듯이 세상 권세가 자라나다가 반때로 꺾인 다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권세에 움직이는 섭리죠. 그런데 그들이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과장되고 그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에고 인플레이트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것처럼, 거물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게 짐승의 특징인데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누구한테 받았나요? 용한테 받았죠. 짐승으로 마귀의 쓰임을 받는 짐승들의 세상이 마지막 때에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이죠. 세상에 스트롱맨의 시대다. 악당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못된 놈들이 활개를 쳐요. 그게 용의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감히 신성을,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오늘의 날의 모습이죠. 드라마 같은 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신성 모독의 시대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요만한 것만 있으면 교회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횡행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알아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고 막 그걸 하는데,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 엠번방 그런 무슨 SNS 이런 걸로 이걸 해가지고 범죄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공유하고 이런 방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방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목사방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그걸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요한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밝히고 나니까 그냥 이름만 목사방이고 목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난 중범죄자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목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몇 달 동안 특종이었을 거예요. 대단했을 겁니다. 뭔가 교회에 관련된 일이면, 뭔가 예배에 관련된 일이면 그것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타락하고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아서 사실은 신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등산하다가
한국 같은 데서 산 타다가 선앙당 같은 거 만나면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싫다 이래서 선앙당 발로 차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죠. 실제 앞에 서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귀신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릴 수 있다고? 피조물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의 증거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거죠. 짐승의 권세가 나타나요. 이 종이 놀랍게도 주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같이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가 악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악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같은 거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한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 평생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남들처럼 집을 사줬습니까? 빌딩을 사줬습니까? 회사를 물려줬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는 거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좋은 일이 뭐가 있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살았는데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의 달란트가 고마운 게 아니라 남들이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단절의 사람들, 하나됨이 깨진 단절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안에는 더 깊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비유를 종교인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의 판단은 2가지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 2가지인 겁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면 2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예수님이 이미 주셨죠.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었다면 감사한 거죠.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깨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셨다면 내 삶이 깨지는 것이죠. 내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깨지면 내 삶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겠죠. 내가 깨지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악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받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죠. 왜 둘째 아들은 맞아주는데 큰아들은 함께하지 못할까? 둘째 아들은 깨어졌잖아요. 삶이 깨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종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끌어안고 잔치로서 맞아주죠. 깨어지니까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깨지지 않아요. 종교인 같은 거죠.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화를 내. 왜 둘째를 품어주냐고. 저 형편없는 녀석을 왜 품어주냐고.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당당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악하고 게으른데 악하고 게을러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내 삶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주님께 용서받는 하나의 길은, 단 하나의 길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단 하나의 질문은 너는 진짜 너냐?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너냐? 너는 진짜 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나가질 못하죠.
왜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소리도 못 듣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주님과 벽을 쌓고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핵심이에요. 종교인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벽을 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벽을 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리를 만들고 성경 학습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죠. 내가 적어도 충성되고 착한 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잖아. 내가 평생 교회 다녔잖아. 내가 평생 예배 자리에 섰잖아. 내가 잡초는 안 뽑았지만 그래도 설거지는 했잖아.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봉사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네, 그럭저럭 괜찮았잖아.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교인이잖아. 착하고 충성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악하고 게으르진 않잖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끝에는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 살고 나서 나를 만나지 말고 지금 만나야 돼. 지금 찾아와야 돼. 네가 지금 나를 찾아와야 너에게 받은 달란트를 누릴 수 있어. 평생 인색하게, 평생 쪼들리고, 평생 돈돈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 숨겨진 보물을 꺼내서 살고 누려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 재물이 다 아버지 거고 다 네 거야. 왜 네가 땅에다 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평생 수고해서 엉겅퀴를 거두는, 허무하고 나무찜치마를 만들려고 너의 삶을 낭비하는, 너에게 진주보석이 있는데 그걸 세상에서 바꿔가지고 엿을 바꿔먹으면서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네가 한 번 사는 삶인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만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만나서 깨어지면,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서, 물론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작게 받은 사람, 무슨 상관이에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5순 하나면 100분의 1 달란트라도 쓰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달란트를 원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되고 주어진 것이 모두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제가 사임 인사를 드리고 나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는지 어떤 분들이 얼굴빛이 점점 좋아진다고, 점점 얼굴이 뽀얘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요. 여기 이제 몇 달 못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막 그 공기를, 여기 공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기 아니겠습니까? 바닷바람과 소나무 향기와 섞여서 습하고 차갑고 아침에 그 신선한 공기를 맛보는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구나.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한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구나. 주어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귀하고 감사하고, 바다를 봐도 감사. 이제 바다를 언제 또 볼까? 바다 보려면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바다 보기 쉽지 않겠죠. 매일 바다를 봤는데, 집에 갈 때마다 바다를 봤는데, 새벽에 나올 때마다 바다를 봤는데,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인연이 다 감사한 겁니다. 서운한 게 10년 동안 하나도 없었을까요? 서운한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뒤덮는 감사함이 마음속에서 열리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그 결과, 심판의 날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들 기다리면 벌받아,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벌받아.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죠. 죄책감과 공포를 이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날이 우리의 기쁨, 이 주어진 한정된 삶, 이 삶을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달란트죠. 우리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원 없이 누리다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